샬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 5일 동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느끼는 이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기쁨과 감동이 더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특세 기간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개학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해본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내 믿음을 위해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이렇게 가지면요, 사실 한 5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렇게 매일 아침 5분의 시간을, 기적의 5분의 시간을 세워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 사람은요, 바로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람. 우리가 어제 온유의 사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고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는 중에서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죠. 자, 그 고난 당하는 일 뒤에, 어려움 겪은 일을 뒤에 나에게 고난을 줬던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바로 용서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여러 번 살펴봤던 이야기예요. 가까이는 우리 1월 달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이 말씀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 똑같은 말씀 해가지고 계속 반복할까요? 거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목사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서 누구야? 용서가 뭐야? 한번 설명해 볼래? 하면 용서요? 그 용서해 주는 건데 아마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표현대로 용서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용서는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다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내가 너한테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난 그래도 너와 좋은 관계를 맺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용서도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죠. 이 유대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로 세고 있죠. 아니, 세기 좋으려면 5일로 세거나 아니면 10일로 세면 편할 텐데 일주일을 우리는 7일로 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7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다 했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 내가 완전히 다 용서한 거지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베드로, 7번만이 아니라 70번,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 아까 아침에 화면에 보니까 선우가 교복을 아침에 입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왜 교복 입고 있지 않죠? 오늘이 바로 3.1절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펼쳤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이 일본에 대해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일본과 한국이 국가대표 경기를 한대, 축구를 한대 이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어때요? 반드시, 다른 데한테는 저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나 목사님이요, 일본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아픔을 겪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현대사에서요, 우리나라만큼 아픈 일을 겪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도요,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요, 600만 명의 사람들, 자그마치 600만 명의 넘는 사람들이요,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요,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곳에는 이 나치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처럼 이런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멋있는 말처럼 보여요.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식의 용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보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살피면서 온유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아나브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용서하다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헬라어에서 용서하다는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는 용서하다라는 뜻 이전에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가게 하는 것일까요? 네, 나에게 한 잘못들, 나를 아프게 한 그 일들 자체를 기억하는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기억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잊어버릴 때만 예수님이 말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70번씩 7번 참아주는 용서가 그제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1번 참아주고, 2번 참아주고, 3번 참아주고, 이렇게 일일이 다 세지 않아도 내가 몇 번을 잘못했는지도 다 잊어버릴 만큼의 용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는 다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어떤 잘못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계속 회개해봤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회개하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계속 똑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또 왜 그러니? 너 또 그랬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회개한 일에 대해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또라니, 나는 기억하지 않아.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너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니까 내가 또 용서해 줄게. 우리 주님은요, 이미 우리가 회개한 것,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하는 그 회개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용서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용서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살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바로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용서할 일이 생기면 일단 먼저 한 번 용서해 주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그 용서해 준 그 사실 자체를 보내버리는, 가게 하는, 잊어버리는 일을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번 용서해보고 또 한 번 잊어보고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하다 나가면 어느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용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